살아계셔서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아버지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강해져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강함은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참된 성공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낮아지는 것이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날 되길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예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방식이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 그 앞에 엎드려 상 무너지니 모든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말하신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정말하신 되신 주 영광의 그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갈하신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 왕을 다시 한번 영광의 이름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말하신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 왕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의 이름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갈하신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반 구원하신 주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을 높이 돌리셨네 아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을 높이 들으셨네 아멘 온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을 높이 들으셨네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감을, 우리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을 느끼시면서, 따스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이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곳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이곳 본당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얼굴을 배우는 예배,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걷고 뛰며 여호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합니다. 내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음양하소서. 아멘. 주 사랑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기도 응명하소서. 아멘. 성시 기도문은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지금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종과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오찬하리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시고 높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 몸의 편함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는 습관들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때로는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붙잡고 날마다 새롭게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아직도 많이 위험하지만 일상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직장과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금 전반적인 회복을 통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비상 시국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각별한 말씀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고 지혜롭게 입을 열어서 믿지 않는 이웃들 우리 교회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 부끄럽고 자신이 없지만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에 말씀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물질이 풍부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곳곳을 휩쓸고 있지만 능력의 말씀이 저희를 통하여 그들에게 심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열방을 향해 힘써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갈 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며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실 때에 연약한 부분을 주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전능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 함께 모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평안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애쓰실 때에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 본당과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양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로 여기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 4절에서 9절까지로 구원의 원인과 방법, 구원의 원인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세 번째는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에 나타난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죽음이, 이 사망이 왜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 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요?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죽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 가운데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성경책 끼고 교회도 오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살았다고 생각해. 그래, 나는 살았지, 나는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하나님과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끝이 나고 맙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직분도 가지고 있고 성경책 끼고 주일마다 교회는 나가니까 나는 살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을 맞이했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 간 거예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상태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어서 죽음은 한 번 다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죽음이요 심판이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에,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사조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물고기가요, 탕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있는 연어를 여러분 보셨죠? 그 거센 이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연어 같은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죽은 물고기처럼요, 둥둥 떠가지고 그 세상의 그 급류와 탕류에 휩쓸려 세상의 그 사조에, 그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떠내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것이 삶의 목표고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음란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동성애를,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술 취하고 방탕합니다. 강포하고 폭력적입니다. 이 세상은 미워하고 살인합니다. 전쟁하고 분열합니다.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이죠? 마귀요? 사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에게 이끌려서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지옥까지 끌려갑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본능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생의 자랑, 명예, 권력, 인기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 육체의 이 욕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리 육체의 욕심은 분명하니 무엇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던 지난 과거의 삶이었다, 옛사람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은 바로 첫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라서 살고, 세 번째,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느냐, 구원의 원인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원인, 그 근거,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원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국률이 어떻다고요?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한 국률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국률이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죄의 사망의 사탄의 종로로 타며 심판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국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일으켜 주셨어요.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의 나라로 가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원인이고 방법이에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냥 표현하지 않고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품으시는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인과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How much do you love me?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얼만큼?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This much.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Look to the cross. Look to the blood. Look to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라. 그 피를 봐라.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의롭지 않을 때,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혹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나,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그곳에 나타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 이게 사랑 아니냐? 이게 사랑 아니냐?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긍휼하심이 바로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원인과 방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원인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두 번째 구원의 원인과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By grace, by faith. 은혜로,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값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거,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서 이끌려서 교회에 왔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던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거,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던 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밤낮 외쳐야 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있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은혜에 있어요. 이 믿음에 있어요. 이 은혜와 믿음. By grace, by faith.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세상의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수도, 자기 고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요,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요, 기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벽만 보고 10년 동안 앉아서 면벽 수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해서 자기 구원을 이뤄보려고, 자기 해탈을 이뤄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줄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던 너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줄 아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만들었다, 그리고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만드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여러분, 여러 가지 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시고 만드셨다.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또한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자,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한 일,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147편 1절에도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선함이요. 에베소서 10장에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바로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선하다고 말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으심을 받았다, 창조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명령하고 있어요. 시편 150편에 여러분 마지막 편에 시편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흡이 있느냐 너희에게? 너희가 지으심을 받았느냐?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것이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것이 마땅히 너희가 행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노래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게 찬양이라고 그랬죠.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해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 저를 따라서 노래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 선포하는 거,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바로 이 찬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였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라서 살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구원의 원인과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구원받은 자의 삶, 그것은 바로 찬송하는 삶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양의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하나님을 서브하기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 본당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무궁토록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받기 전 저희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 심판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큰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죄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세세무궁토록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영원히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 천만 천사와 함께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동행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사오리까? 이 시간에 감사하여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음향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며 하늘 창고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동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양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24일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 동양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정하신 시간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도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동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약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는 11월 14일 주일과 21일 주일은 전도 대상자 초청 주일입니다. 작정하신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섬겨주시고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신 후 교회 계좌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번호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교인 신약성경 필사와 성경 암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사 암송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11월 28일 주일까지입니다. 필사 노트 제출은 11월 28일 주일이며 시상식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당회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디모데 교육관에서, 다음 주 10월 31일 주일 오후 3시 디모데 교육관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모세 사셀 송복희 권사님께서 수술 후 서울 송모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사랑. 우리 전심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죄의 백성들이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찬송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